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고 오늘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도 많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앞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탈진했었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고린도 지역에 온 것도 있지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급히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남겨진 초신자들에 대한 염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당부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급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 속에 있어서 바울은 항상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으면서도 마음의 염려나 불안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홀로 오게 되어서 또 재정적 궁핍함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자신의 지금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자신의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이런 심하게 두려워하고 떨었다,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두고 온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성도들도 있겠지만 바로 앞서서 아테네에서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어떤 좌절이나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해서 많은 빈부격차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 신전이 12개나 있는 그런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이곳에서는 여사제들이 고용되어서 합법적으로 1000명 이상의 매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신전에 나와서 이 성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전체가 신전에 받쳐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도덕하고 또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울이 처한 이런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되었을까라는, 이런 도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막함이 바울을 짓눌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 도시가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음란했느냐 하면, 고린도 같다라는 이 헬라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음란한 도시를 고린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토록 이 부도덕함과 성적 타락이 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매춘부를 언급할 때도 고린도 아가씨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해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도 보면 교회 내의 부도덕과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이 지역이 얼마나 이런 문제로 힘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역사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 내 어떤 슬픔, 나에게 집중되는 일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에 현재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교회 건축 때문에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건물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도 만나고 또 교회학 교수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고, 또 이 교회학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참된 목적은 구제나 사회봉사가 아니라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디자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우리의 성도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한 3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성도 수가 한 절반 이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대다수의 그런 학자들과 연구소가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된 것이죠. 5년 내지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교회 성도의 한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보고를 내어놓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실 바울이 고린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어떤 면으로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한 다가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도 또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나 또 우리의 심정이나 같은 마음일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아덴에서는 열심히
논쟁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바울 생각하기에는 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지배적으로 다가오니까 더 좌절되고 더 힘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보내어서 이 궁핍으로 인한 생존이나 또한 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다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오게 되어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합류하면서 뭘 가져왔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재정적 후원 헌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핍한 것에 대해서 해결받게 되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가져오게 되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곳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징표로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 이제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식을 할 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고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디모데 실라는 바울의 영적 상태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또 곁에 있어도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서 보내온 재정적 후원과 성도들의 인내와 성장은 바울의 심령에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 막막한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곁에 함께 힘을 합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씨앗을 뿌렸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기요 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함과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시 우리 가운데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막막한 현장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새겨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재개발과 교회 건축은 우리에게 이러한 새롭게 우리가 세팅되고 또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중심에서 일하며 참여할 때에 정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도 이 영적 무게를 지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어떤 부서를 맡더라도 이런 정서적이나 영적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홀로 지고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바울의 곁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 주었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해 주었고,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유일신이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역이 영혼을 구하고 교회의 사역은 함께 하는 사역이요,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홀로 일하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출석해주고 또 베풀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겨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가 알았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여기서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대적하며 반발하며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심하게 이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 바울은 그들의 방해를 또 맞이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옷을 터는 행위, 이제 너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을 다 전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옷을 털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그들 자신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동네를 옮겨 다닐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런 모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에스겔 3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 사람이 악인이 죽을 것인데 그 죽게 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지만 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너는 그에 대한 핏값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이 있는데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7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가 제공해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와 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과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아무런 초대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 드나들다가 그냥 끝난다면 하나님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핏값을 교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자신 있게 옷을 털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 교회는 이 바울처럼 자신의 옷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새로운 입주민들과 완전히 다른 구성원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여야 하고 또한 교회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의 디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예배 공간도 콘서트 홀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지역 주민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열려져 있는 교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즈 카페나 교회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주차 시설이나 지역 사회가 필요할 때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공유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울타리를 조금 낮추고 화해의 문을 열어서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우리 교회는 사랑과 위로의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막힐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막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수식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이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이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기꺼이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예배 장소로 내어주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내어주었고, 그 자신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드나드는 데 있어서 다른 먼 곳으로 가지 않고 편리하게 그 집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옆에 성도들의 집이 있으면 주일에도 자주 드나들게 되고 또 공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주변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내 사생활을 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사실 이게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헌신을 하지만은 또한 그 집 자녀들은 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녀들은 허락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공간을 강제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헌신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공간을 잘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공간을 잘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교육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은 항상 공개예요. 다 공개입니다. 내 사적 공간이 없어지게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강제로 자신의 사적 공간을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걸 결심했다라는 디도 유스도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방을 위해서도 하루 몇 시간 초대하는 것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초대하고 교제하고 예배 자리로 내어준다는 것, 이건 내 사적 공간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는 의미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성도들이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 없이 있는 그런 성장은 없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겠습니까?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실천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집을, 내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성장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섬김과 헌신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의 놀라운 헌신은 그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공개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돌아왔냐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회당장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일회성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어 세례 받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보와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의 이 회당장의 회심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획기적으로 돕는 부흥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회당이나 이 건물이나 이 부속 건물들을 관리하고 행사들이 열리는 데 있어서 그 집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러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 맡는가?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일을 맡는 거예요. 영업이 아니죠.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나 또 이런 사람들 잘 접대하고 소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맡게 되는데, 그 회당장이 교회 이론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활력이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특별하게 사용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을 획기적으로 돕는 부흥의 촉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고독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앞전에는 그냥 따르다, 쫓았다 이런 이제 보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 고린도 지역과 같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계속되었다라고 정확히 기록한 경우는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부도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여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과연 복음을 받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좌절을 쉽게 하게 됩니다. 또 기대나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위축되었고 전도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흔히 등장하는 일이 아닌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거대한 거인으로 보였고 바울은 너무나 초라한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너무나 거대하고 거인처럼 보여요. 몇 억짜리 건물이 들어오고 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위축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초라하고 두려워 떠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이 고린도 앞에서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격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격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믿음 좋고 헌신적인 부부 덕분에 그 삭막한 고린도 지역에서 의지하고 머물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고 용기를 얻고 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부부가 믿음도 좋고 말씀을 잘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충성된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일생 동안 끊이지 않는 교제로 이 부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서 격려받았고 위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와 실라가 전해준 초신자들,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의 소식이, 그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자라가고 있다는 소문이, 또한 그런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사역에는 힘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이런 굉장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살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9절에 읽으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라오스에 대한 선교 후원과
또 물품도 보내고 열심히 이런 일도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전해오는 소식도 들을 때마다 저희는 이런 기쁨이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고 복음의 능력에 다시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는 뭐겠습니까? 이게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이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이 주신 위로로 가득 차고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격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환상 중에 나오는데 이 가장 막막하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가 바울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 가장 바울이 어려울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지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은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웠고 힘들어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입을 침묵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라.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다시 우리에게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그 마귀의 도성에서 바울은 더 이상 떨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이나 아니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통하여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해당 옆에서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협이 없이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비된 위로와 격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과 환난도 있고요. 또 성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격려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또한 격려한다는 사실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은 이 동역자를 위한 위로가 되어 주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와 빌립보 교회의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주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복음에 침묵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지역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막막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답답한 심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립되어지고 또 고독하고 또한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우리를 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그 일에 창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도 또한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중단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오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걷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